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6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예배를 위한 찬양을 선곡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찬양을 기대하면서 또 그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영어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글로 번역된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 찬송을 선곡하여 주셔서 정말 반갑고 저는 감격 가득하게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한국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날도 흐리고 그리고 날씨도 좀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오래전에 불렀던 주님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기억이 났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이 봄에 오시면 어떨까? 또 여름에 오시면 이렇겠지? 가을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기대를 하실까? 또 겨울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그런 계절에 제가 여름과 가을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여름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노이도 하노이 나름대로의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하와이, 또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그 계절 나름대로의 사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을에 오시면 어떨까?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가사를 참 계절에 맞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만드신 분이. 오곡이 익어갈 때 예수님이 오시면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성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씀이 있죠. 가을에 비록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가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계속 지금 7주째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흔들림이 없이 달려온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의 완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간 거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완공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서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기준, 그리고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목표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었지만은 그 완성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그 너머에 또 다른 목표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성벽을 재건했는가? 내 명성을 위함인가? 아니면 본래의 목표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성벽 재건의 목표는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된다면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이 지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놀라운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주위에 방해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그 방해하던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니까 모두 두려워했어요. 6장 16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뭘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낙담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너무 오랜 동안 지속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중간 목표를 넘어서 이제 또 다른 최종 목표가 느헤미야 7장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처음에 서론을 하고 몇 번 거듭해서 느헤미야서의 다른 목표는 뭔가 하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중간 목표를 넘어 또 다른 최종 목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난 생활들의 패턴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하고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머물게 하실까? 우리가 가정에 있으나 가정 밖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난번처럼 했던 것하고 우리가 머무는 범위만 다를 뿐 우리가 사는 목표는 똑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가정에서 하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오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낙심하고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가정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머물게 하신 그 목표를 깨닫고 우리 가정의 신앙 부흥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의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음모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느헤미야하고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고 해 5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리 알고 회담을 거절합니다. 나중에 그 편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봉인된 편지가 아니라 조작된 편지였었어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계략을 느헤미야는 알아채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이 타협하자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타협이라는 위험한 것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신앙에 대한 타협을 하라고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와닿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방 기도하고도 저희는 허물어집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찬송도 거기엔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함정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문도 터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의심하도록 민심도 교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해서 율법을 범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악한 괴계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자기의 성벽을 쌓는 일이 좀 스피드가 가해져 가지고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어요. 이렇게 내가 코너로 몰리다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왜 느헤미야인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산발랏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협박을 받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급급해서 섣불리 잘못을 범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거죠. 친밀한 관계를 위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 거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감옥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저 사정없이 고문하고 때리던 그 감옥에 간수가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나와서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의 결과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찬송과 기도의 삶,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삶에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며 본인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시키셔서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까요? 내 생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유혹에 넘어가면 쉬울 수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고 굳굳하게 섰던 것이
왜? 유혹에 넘어가서 일찍 수월하게 일이 끝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힘드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터널이 너무 기니까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끝났는가 싶어서 좀 마음을 놓이면 또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시간을 물어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언제 이것이 끝나지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의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느헤미야처럼,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저희도 표대를 향하여 분명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표가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와 달리 가정에 오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앙의 부흥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함께 예배하는 하루 예배 올리시고 벨게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잡고 나아가며 주님 위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